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남성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성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형제님들께서도 이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남편은 없을 테니까요. 저 또한 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를 가치 있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승리의 간증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시는 그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나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해라고 체념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입고 망가진 크리스천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참한 죄인으로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광고판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로 그분 안에서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비밀, 후회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강해질 것이며 자신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이 땅에 사는 매일매일 사탄을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종 마음 혹은 영, 때로는 생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공간이기에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현실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애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의를 소유했지만 아직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도둑인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일부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10가지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길을 따르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눈물과 고된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마치 알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환한 미소를 띤 채 예배드리지만 속으로는 나는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어. 왜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라고 절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버전의 엄마가 어떤 버전의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며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감정과 생각,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전혀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상황이 행복해도 좋다고 말해줄 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종종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면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구원받았습니다. 제 감정도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의지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함이며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왔고 아마 25년 전쯤부터 본격적인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는 말만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구덩이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나쁜 일들을 기억하며 주저앉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시편 40편 2절과 3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채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함 속에 살 필요도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 속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며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당한 대우에 올바르게 반응한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버려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버려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앉아 무엇을 합니까? 저에게 그 구덩이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변기를 붙잡고 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것을 즐기는 분 계신가요? 한참을 울고 나서 거울 앞에 서면 마스카라가 번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머리는 엉망인 비참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성경 교사였던 저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 변기에 머리를 기댄 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영이 제 몸에서 빠져나와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느냐? 때로는 우리는 그냥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 울고 그만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적어놓은 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털어버려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요셉은 그 구덩이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버렸고 마침내 바로 다음가는 통치자가 되어 왕궁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당신은 완전히 투명인간 같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고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인다면 그분은 당신의 구덩이 속으로 손을 뻗어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참해지거나 혹은 강력해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오늘 밤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비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사시겠습니까? 강력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연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쟤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화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기꺼이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8절에서 주님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완벽한 사랑을 당신을 위한 선물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분이 껐다 켰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계시가 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곱씹으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지른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우리 안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려는 일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왜 당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분노할 때 상처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순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이렇지 않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매일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단, 매일 다른 10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면 자기 연민이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원치 않는 한 당신을 나쁜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당신의 문제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을 멈추고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탄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의 삶매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숨쉬는 동안 최대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당나귀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늙은 당나귀를 구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웃들을 불러 흙으로 구덩이를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흙이 쏟아질 때마다 당나귀는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울음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농부가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이 등에 쏟아질 때마다 당나귀는 그것을 털어내고 그 흙을 발판 삼아 한 걸음씩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흙이 쏟아졌고 당나귀는 계속해서 털어내고 밟고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구덩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던져도 당신이 그것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밟고 일어선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 구덩이를 걸어나와 왕궁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모든 분들, 당신의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혹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용서를 받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구덩이 속의 삶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도 비난도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